어렸을 때는 주변을 살펴볼 이러한 여유도 없고 마음도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한 생각조차 들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곤란한 상황이면 울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거나 떼를 쓰지 않는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들은 절대 하지 않을 일을 아이들은 공공장소에서도 서스럼 없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나의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본다거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일이 아이들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치를 좀 보는 아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원함이 더 커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어디에서든지 쉽게 발현됩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기다리는 것은 차치하고 때에 대한 파악도 없고 암도 없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화를 겪으면서 어른이 되고 성장해 가면서 이 때에 대한 어떠한 인식,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는 장성한 어른과 젖먹는 어린아이와의 차이점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때에 대해서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본능적인 것에만 그 때를 기다리고 참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나이에서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배고픈 것을 조금 참고 혹은 갖고 싶은 것을 조금 참고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상황에 의해서 때를 보고 참는 일은 할 수 있지만 그러한 때에 대한 본능적인 분별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인생의 때를 보는 일은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때에 대한 기다림과 이해가 없는 인생들이 대부분임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손가락으로 뽑았을 때 10명 중으로 뽑았을 때 한 3명 될까요? 2~3명이 됩니다. 그 그리스도교 안에는 정교회, 가톨릭, 개신교 여러 가지 포함됩니다. 신자라고 고백했지만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은 더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만이 대개 어떠한 진정한 때를 알고 사느냐? 인생의 유한함과 인생의 하나님의 때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정말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때가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한 가지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 한 가지를 압니다. 무엇이냐면 인생의 유한함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 불교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물 흘러가듯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인연이면 되고 인연이 아니면 안 되겠지. 때가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겠지. 라는 인식을 가지고 모든 것은 다 할 수 없다. 모든 것은 다 내 손으로 통제할 수 없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쪽짜리 정답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인생을 욕심 없이 살아가자, 물 흐르는 대로 살아가자, 그냥 살아가자, 그냥 받아들이자, 이러한 인식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은 그냥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결국에는 허무함으로, 그래서 인생의 그 불교의 가르침의 끝이 뭡니까? 열반과 해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열반과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결국 허무하고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그냥 바라보고 살자라고 말하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의 결론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인생의 유한함을 알라라고 말하며 인생의 유한함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할 때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전제 안에는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시기마다 때마다 일단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이 전제로 되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우리가 공부할 때는 공부가 귀중한 것인 줄 모릅니다. 공부하는 것이 제일 편하고 좋은 일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삶의 영역이 있을 그때 비로소 공부를 하려고 시작하면 공부할 때가 참 지났다라는 인식을 많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학생 때 공부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공부에 전념하고 집중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때 참 그것을 몰라요. 주어진 상황이 있었고 주어진 환경 속에 나에게 허락된 것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고 그 뒤에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몸은 계속 건강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나이가 먹어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건강하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건강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면서 자신의 건강을 돌봐야 할 때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주하는 것은 뭡니까? 점점 유약해져 가고 연약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슬픈 일을 당할 때 같이 슬퍼해 줘야 되는데 같이 슬퍼하고 함께 슬픔을 나눠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참 가까이 하고 싶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가 허무주의로 가지 않고 인생의 유한함을 알면서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상황과 때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때, 우리의 지금 상황,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허무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허무가 아닌 인생의 소망과 열매를 향해 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창조되었던 형상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생을 받아 누리는 그 자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음의 정말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영생의 소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이 당장에 급한 순간에 우리가 원하는 때에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고 바로 무언가가 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나오는 즉시의 결과나 어떠한 내가 설정한 타이밍과 때에 따라서 결론을 쉽게 내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우리는 길목에 서 있음에 불구하고 그 길목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그냥 결론을 쉽게 내버려요. 내 인생에 어렵습니까? 상황이 어렵습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 최선의 노력, 그때 내게 허락된 마음과 자세는 생각하지 않고 안 될 이유만 찾아요. 하지 못할 것들만 찾습니다. 지금 이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는 걸, 내가 하는 것은 뭐 아무 소용 없는 걸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어차피 다 이렇게 될 건데 저렇게 될 건데 그래가지고 쉽게 결론 내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냥 생각 없이 살아야겠다. 그냥 열심히 다하지 않고 살아야겠다. 라고 말하며 사는 것이 요즘 정말 불신앙적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잘못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때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허락된 곳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역할과 몫에 최선을 다하며 감당하며 노고를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이요, 신앙인의 삶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때가 지나면 때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뭐라 그러죠? 가장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때를요,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떠한 특정한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때만을 자꾸 기다리려고 그래요. 이럴 때 이러면 행복하겠지. 군인들은요, 보면 전역하면 인생이 다 피는 줄 알아요. 다 행복한 줄 알아요. 여러분, 철저한 착각이죠. 전역한다 하더라도 밖에 나갈 자유는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는 있다 하더라도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전역하기 전까지 군대에서의 삶은 막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여기서는 막 살아도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니 괜찮다니 뭐 이러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저는 참 안타까워요. 젊은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자신들의 열정을 낭비하고 자신들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게 그냥 군에 왔다는 이유로 살아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위로하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잘 가르치지 못한 책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기 싫다고 하기 싫은 것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그냥 대충 해라, 흘러가는 대로 해라,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들 교회와 우리들의 입속에 나오지 않는 것 저는 반성하게 돼요.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남성으로 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으면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사명이 바로 군의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기 싫어도 그 자리에서 나의 몫이 무엇인가 때를 기다리며 그 때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열매는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때 허락하신 노고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그때 최선을 다하며 감당하며 주어진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불평만 할 줄 알지 즐길 줄을 몰라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요즘 보니까 진짜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왜 이거를 겪었어야 할까? 그때 정말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많거든요. 특히 20대 시절에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그때는 굉장히 다 불의해 보이고 굉장히 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내 부족함이 참 많았음을 보게 돼요. 내 부족함이 있었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들이 내가 아직 그거를 담고 이해할 만한 그릇이 안 되어서 내 그릇으로는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게 이해가 되는 것도 있었고 아직도 설명 안 되고 정말 부당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셨구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럴 때에도 내게 맡겨주신 것은 최선을 다해 감당했어요.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모든 것이 쉽게 포기가 되고 쉽게 결론이 나진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가능성으로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내게 맡겨진 자리가 이거니 그냥 이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신경 써서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저에게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헛되어 갔던 아무도 몰라주던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때가 되니 열매가 맺어지고 감사로 주어지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방법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노고를 다하지 않았더라면, 최선을 다하여 그때를 지나지 않았더라면, 아니 최선을 다해 그때를 피하는 데만 힘썼더라면, 많은 사람들의 동일한 반응과 같이 동일한 의견과 같이 그때를 지났었더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의 때에 따라 알지 못하든지 알든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때가 나의 때다. 지금 내가 있는 곳, 내가 원하는 그 때를 향하기까지 일단은 내가 지금 있는 이 때를 지나지 않고 갈 수 없다. 이 때를 통과하지 않고 갈 수 없다. 그 때를 가기 위해서, 그 시기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두신 것을 통과하지 않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치 않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삶이 가장 복됨을 깨닫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죄예요. 행동, 마음으로 하는 거 여러분 죄만 생각하시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 품는 감정과 의지만 죄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하루를 낭비하는 죄예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루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귀한 때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오늘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오늘을 노고를 다해 감당해야 됩니다. 비록 이해 안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오늘의 당장의 결과, 지금의 노력, 몇 년의 수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때가 당장의 결과가 우리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영원으로 향하는 가는 길이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연대장님 새로 취임하시는데, 연대장님이 신자셔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제 어제 수요예배 전에 같이 밥 먹고 있는 가운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는데 연대장님이시라 하더라고요. 수요예배가 있냐라고 물어보시고 있다고 하고 시간을 말씀드리니 그때 오시겠다고 하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아쉬운 마음은 뭐냐면, 전 지금 연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인격적으로 또 군중활동 해주시지만 그래도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한번 믿음의 지휘관 좀 경험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지휘관.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함께하며 함께 섬길 동역자가 많이 없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 믿음의 지휘관이 오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쉬움보다 감사함이 더 커요. 왜? 여러분, 저는 사실 3주밖에 뵙지는 못해요. 전역하기 때문에.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 그래도 믿음의 지휘관 오셔가지고 믿는 사람을 보내셨으니, 믿는 분을 리더로 권위를 주셨으니 그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만약에 믿는 지휘관이 없다고 해서 부대에서 그냥 지휘관이 보는 모습 전반적인 거 자세히 못 보니까 대충 하고 편의하고 쉽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책망을 받겠습니까? 칭찬을 받겠습니까? 그 책망받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믿는 지휘관이 없으니까, 안 계시니까 내가 더 믿는 지휘관이 되어서 믿음의 지휘관으로 나라에 세우셨으니까 믿음의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됐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영원히 아름다운 때, 내게 지금 주신 이때가 이거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참 많이 그랬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 저희 대답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이거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게 지금 허락하신 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여기에 생명 다해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그러지도 않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황당한 일도 겪습니다.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를 지나야 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다. 그냥 기억하며 오늘을 살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허무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시시콜콜하고 몸이 건조하고 그냥 반복되는 일상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오늘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그리고 여러분에게 허락된 때가 바뀌지 않을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길 바라요. 그 안에서 감사하시고 22절 말씀과 같이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그리고 9절과 10절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다. 12절과 13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고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수고하고 여러분이 열심을 다하고 여러분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주어진 현실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사는 그것이야말로 뭡니까? 여러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때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사세요. 부디. 나는 이래서 이렇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가진 반복되는 실수, 뭐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인생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실수, 안 고쳐질래 안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일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수고를 다 했나?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하고 그냥 결과가 이러니 뭐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치부하진 않았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정도껏 해놓고 최고의 것을 바라는 도둑놈과 같은 마음을 버리세요. 최고의 것을 다해도 노력을 해도 당장은 열매가 안 맺혀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허무한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의 영혼 안에 아름다운 결말이 아름다운 때에 맺혀지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아름다운 때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매사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한 일이 언제 어떤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이 아니어도 모레가 아니어도 심지어 내가 있는 그때가 아니어도 믿음의 씨가 뿌려지면 열매는 자랄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전역한 형제가 부대 지나가다가 한번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전역하고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군에 와서 꾸역꾸역 교회 다니는 것 같아도 정말 그래도 교회 다닌다, 전역하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3-4명은 되는가 저는 그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예 믿음이 없던 사람이 그래도 믿음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그때 저는 느낍니다. 아, 헛되지 않구나. 이때의 결과로는 그들이 군생활할 때 결과로는 또 안 오면 어떡하지? 어떻게 될까 걱정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최선을 다하세요. 생명 다해 최선을 다하세요. 오늘을 감사하게 여기세요. 감사가 안 돼도 여러분이 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허무주의로 가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리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